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다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미화되어 있지 않고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별명들이 있어요.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 사람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항상 앞에 붙는 게 있죠. 의심하는 도마, 이런 식으로 붙어요. 여러분, 그 말고도 좋은 별명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한 자, 이런 별명이 있고요. 노아 같은 사람은 좀 부담스러운 별명, 완전한 자라는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런 별칭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별칭이 제일 부럽습니다. 하나님과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다윗이 인정을 받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그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런 거죠. 하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의 그 기준에 부합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실수한 게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훨씬 더 추악한 그 죄악을 지어요. 그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무릎 꿇어요.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계속 회개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합하다 라고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파수가 있어요. 주파수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라디오 이렇게 다이얼 맞출 때 보통 쓰기도 합니다. 전화 주파수도 있고요, TV 주파수도 있어요, 라디오 주파수도 있습니다. 이 주파수라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컵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이 소프라노가 소리를 하고 냅니다. 그러면 이 컵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 목소리와 그게 딱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짱그랑하고 깨져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고, 모든 그 물체는 다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다리 같은 것들은 어떻게 주파수가 맞아요. 외부의 어떤 주파수와 이 다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가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다리가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 주파수라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춘향이가 널뛰기를 하잖아요. 널뛰기를 이렇게 합니다. 춘향이하고 향단이죠. 널뛰기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춘향이가 딱 뛰었는데 이 널뛰기의 주파수와 내가 딱 뛴 이 주파수가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물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이게 주파수가 딱 맞으면 힘이 무한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향단이는 우주로 날아간대요. 생각보다 주파수라는 놈이 되게 강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주파수 그냥 라디오 맞추는 거라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우리 삶의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이렇게 틀면 예전에는 손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면 이게 바늘이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그러면 맞기 전에는 하다가 맞으면 소리가 나오다가 갑자기 막 노래 소리가 탁 맞는 거죠. 주파수가 맞으면.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게 되면 그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고 옵니다. 갈 때는 물론 또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한 번씩 그런 게 있어요. 술 취하신 분들이 저 내려가는 곳을 보면 한 번씩 뭐를 이렇게 막 쏟아놓고 가기도 해요. 그리고 보면 담배꽁초도 많이 있고 쓰레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올라갈 때 보면 아우 막 술 냄새도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를 마치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꼭 만나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고 하면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좀 젊으신 것 같아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잘 모르겠는데 꼭 이렇게 쓸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항상 눈인사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침에 이제 미명의 해가 다 이제 뜨면 거리를 보면 너무 깨끗해요. 올 때는 되게 지저분했거든요. 근데 그분 때문이죠. 그분이 계속 담배꽁초도 쓸고 또 토사물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참 상쾌한 기분으로 내려갑니다. 아, 참 청소 받으시기 위해서 참 좋다. 상쾌한 기분을 막 느끼고 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찌꺼기가 쌓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속에 계속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수많은 생각들, 우리가 보는 것들, 듣는 것들, 또 느끼는 것들, 여러 가지가 막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막 쌓여요. 그게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 60%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다가오지 않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60%의 그 오지 않을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나머지 20%, 30%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예요. 내가 그 문제를 딱 맞닥뜨리게 되면 이 정도는 그냥 쉽게 감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는 10%, 많으면 20%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만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 오지 않을 걱정,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걱정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생의 80%를 그렇게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폰을 쓰거나 스마트폰을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 청소하는 어플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안에 메모리를 정리해 줍니다. CPU도 정리해 주고요. 그러면 컴퓨터도 빨라져요. 근데 이게 자꾸 쌓이면 자꾸 느려지는 거예요. 왜 자꾸 느려지지? 보면 쓰레기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제가 카톡을 보니까 25기가가 쌓여 있더라고요. 폰에. 그 자꾸 폰이 느려졌어요. 근데 이거 정리하고 나니까 폰이 확 빨라져요. 우리 안에 찌꺼기들이 있어요. 이 찌꺼기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역시도 자꾸 뒤처지게 돼요. 수많은 쓸데없는 걱정과 고민에 사로잡혀서 정작 해야 할 고민들은 우리가 손도 못 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걸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는 거죠. 와, 이게 뭐지? 결국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구나. 그러면서 100%를 걱정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나요. 그러면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환경과 다른 성격, MBTI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서로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랑 맞지 않은 사람이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자꾸 싸움으로 번지게 돼요. 자꾸 이게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초반에 잘 이해를 하고 빨리 진화를 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은 여러분 실존입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친구들 있죠? 연애와는 또 달라요. 그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100%를 다 보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24시간을 몇 년을 수십 년을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살아가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이 여인에게서, 이 오빠에게서 나와요. 자, 실제로 그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이 싸우게 됩니다. 사소한 것도 되게 많죠. 저는 처음에 결혼했는데 이게 부딪히더라고요. 화장실에 갔어요. 이제 양치를 하려고 갔더니 치약이
어디서부터 짜 있어요? 중간에서부터 짜 있는 거야. 너무 거슬리는 거야. 난 무조건 끝에서부터 짜야 되거든. 다시 끝에서 짜. 그럼 또 중간에 이만큼 또 해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놔두고 있으면 이게 계속 쌓여. 내가 그냥 그것을 잊어버리면 되는데 나는 그게 거슬려. 그걸 계속 묵혀두고 나면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돼서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싸우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까지 잘 참고 있어요. 우리 사모님 이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잘 참을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자꾸 거슬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폭발하는 거예요. 왜 이 조그만 거 가지고 자꾸 폭발하냐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봤더니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쌓이다가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부들이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불거져서 나중에는 폭발하고 이혼으로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아요. 나 이런 문제가 마음에 안 들어. 요러고 조금 고쳐줄 수 있겠니? 아무 어렵지 않잖아. 제 경험을 해볼게요. 지금 사모님한테 가서 치약을 뒤에서부터 좀 짜주시겠어요? 중간에 하지 말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 자꾸 묻게도 언젠간 하겠지. 안 하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막 엔진이 돌아가잖아요. 기름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엔진이 막 돌아가다가 보면 뭐가 쌓입니까? 엔진 때가 자꾸 끼어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불스 원샷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엔진이 청소가 되면서 연비가 훨씬 좋아지기도 하고 딱 밟으면 틀려요. 밟으면 소리도 부드럽고 훨씬 잘 나가요. 연비도 좋아지는 거죠. 빨리 청소를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3월 중순이 되었어요. 여러분, 2024년도가 이제 1분기가 끝나갑니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문제들이 있었죠. 나는 2024년도는 영어를 내가 정복해 보겠노라. 나는 큐티를 해보겠노라.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겠노라.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겠다 하는 여러분 어떤 각자의 다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잘 돼가세요? 나 표정이 별로 한 2분 정도는 좋은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별로 안 좋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심삼일. 우리가 결단하면 한 3일 정도 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꾸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작심삼일을 3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왜 작심삼일이 자꾸 생길까요? 자꾸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지치기도 하고 그 의지들이 꺾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3일에 한 번씩 다시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성경을 읽겠다. 내가 다시 말씀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 있으면 3일마다 있으면 우리는 다시 또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작심삼일을 122번 하면 됩니다. 여러분 122번만 작심삼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년이 훅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보다 잘 해왔네 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후회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물결이 있어요. 리듬이 있어요. 어떨 때는 기분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분이 훅 다운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기분이 막 좋다가 아무런 일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기분이 확 다운이 될 때가 있어. 얘기도 하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바이오 리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 영혼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 막 기쁨이 충만해. 그러다가 어떤 날은 갑자기 확 다운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 막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 인생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업이 있고 다운이 있잖아요.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이 있어요. 마귀거든요. 여러분은 항상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마귀의 목적은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얘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충만할 때 마귀가 와가지고 막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얘네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오리듬이, 은혜의 리듬이 확 떨어질 때 그때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갑자기 막 미워하는 마음을 혹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반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쑥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가 아주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혼이 조금 다운이 돼 있어. 오늘은 힘들어. 예배하는 게 힘들어. 그래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때 항상 시험거리를 주거든요. 여러분에게 낙심의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막 주거든요. 정욕을 막 줍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 오빠가 멋져 보이기 시작하고 저 자매가 너무 막 섹시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요. 자,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잘 분별을 해서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갑자기 미워하는 마음이 왔어. 그럼 내가 거기에 반응을 안 했어. 아니야, 미워하지 않겠어. 그러면 에너지가 어느 정도 들까요? 뭐 가령 요 정도 든다고 칩시다. 에너지 1 정도밖에 들지 않아요. 자, 그런데 내 그런 마음이 왔어. 내가 아멘하고 그걸 받았어. 갑자기 저 자매가 미워지기 시작했어. 그걸 내가 받아들였어. 다음날에 더 미워져. 그러다가 나중에는 싸우게 돼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는 돌이키려고 하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들까요? 10의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훨씬 많은 에너지가 드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항상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100의 문제까지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훨씬 더 큰 문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날아가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여러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오면 그냥 털어내면 돼요. 내가 힘이 없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싸워낼 수 있잖아.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잖아.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 털어내면 되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를 집을 짓게 놔둬요. 둥지가 틀어져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는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그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이 말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설명해 드릴게요. 들보가 뭘까요? 들보. 어떤 사람은 기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이 들보라는 것은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 기둥을 연결시키는 거 대들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들보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2개가 있어요. 이 기둥을 무너뜨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비교적 쉽겠죠. 그런데 이 기둥 2개가 들보로 얹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힘을 받기 시작합니다. 더블의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사방으로 탁 이게 다 대들보로 엮였다. 그러면 여러분 기둥 하나 넘겨뜨리는 힘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40배, 50배, 60배의 힘으로 밀어야 겨우 무너지는 겁니다. 이 들보가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죄악의 기둥이 세워졌어요. 내가 그렇게 범죄를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내가 빨리 회개하고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기둥 넘어뜨리면 쉽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들보가 얹어지기 시작합니다. 방치하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대들보 위에 건물이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또 대들보가 세워집니다.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고층 건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악도 그런 거예요. 내가 빨리 이것을 무너뜨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방치했다? 그때부터는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상황이 있어요. 지금 이 시편을 보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회개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순종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왕이 되었죠. 왕이 되어서도 큰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큰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때 방심한 거예요.
다윗이 방심을 하면서 이렇게 밤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왕궁을 탁 돌면서 밑에 마을들을 이렇게 내려보고 있는데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한 아리따운 여인이 갑자기 밤에 왜 목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씻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보다가 하고 봤어. 그러면 사실 남자가 거기서 눈을 돌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이게 거기서 눈을 돌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잖아. 적어도 다윗이잖아. 그럼 다윗은, 우리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다윗은 눈을 돌렸어야 됐어요. 근데 다윗이 눈을 돌리지 않았어. 계속 그걸 본 거예요. 반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 안에 기둥이 세워지고 들보가 얹히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저 여인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인을 알아보니까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남편인 거예요. 아내인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때라도 빨리 돌이켰으면 됐어. 빨리 돌이켜서 내가 눈을 씻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못 볼 걸 봤습니다. 회개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뺏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남편이 있어. 그러면 그때 돌이켰으면 큰 어려움 없이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기둥이 세워지고 들보가 얹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아를 죽이자. 그러면서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적진에다 깊숙이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아를 죽여요. 누가요? 다윗이요. 이 성경은 너무 적나라하게 다윗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다윗도 그러한데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막 책망해요. 그때 다윗이 아차 하면서 뉘우치기 시작하는 그 시편이 바로 오늘 이 시편입니다. 지금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빠 잘못했다고 막 무릎을 꿇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장면이 별로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좀 뻔뻔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바로 이렇게 바로 회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좀 아름답다고 생각하나요? 조금 그래요. 사실 제가 어떤 집사님이 예전에 저를 찾아와서 상담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성가대를 하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 그만둘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내 삶이 너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이게 소주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알아? 그러니까 술도 한번 드시고 막 그래. 그러다가 성가대 사니까 자기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찔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꾸 찔려. 성가대 사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내가 이런 입술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이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나는 못하겠어.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못하겠다고.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는 설교를 자주 하잖아요. 청년부 예배는 좀 괜찮아요. 제가 부부싸움을 하고 올 때가 있어요. 부부싸움 저도 하거든요. 해요. 그러면 막 싸워. 교회를 왔는데 내가 설교할 차례야. 그럼 마음이 정말 찔려요.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단에 탁 올라가요. 그러면 저 뒤에 우리 사모님이 있어. 근데 또 그날따라 설교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거예요.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진짜 말씀 못 하겠는데요. 오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경 읽으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드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해야 한다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 나는 오늘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영민 형제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 형제처럼 예배 빠지고 성경도 안 읽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시장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고요, 내 11조를 온전히 드렸고요, 말씀을 열심히 읽었고요, 묵상했고 암송했고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을 창기와 세리와 바리새인을 바라보면서, 저는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살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돌렸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고 잘했네, 칭찬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저주하시면서 엄청나게 책망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무덤, 그 안에 썩어 있는, 송장이 썩어 있는, 그 겉은 멀쩡한데 그 안에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시편 51편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상해 있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막 하나님이 열심히 살았어, 신앙생활 잘했어, 많은 사람을 구제했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변태입니까? 왜 상한 걸 자꾸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원한다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음을 절감하면서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나에게는 이 죄악을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실수했습니다. 내가 착한 척을 했지만 사실 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잘 살고 돈이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겠다,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나에게서 이 소망을 찾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뻔뻔하게 그 자리에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막 적시면서 회개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이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젖었다고 하잖아요. 갈면 또 울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나 안에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지으면 안 되는 이 죄악을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는 의미예요. 좋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그래, 내 마음에 합하였구나 라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윗과 같이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면 돼요.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오늘 다윗이 회개하면서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해요.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내 속에서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악에서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죠.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나에게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성령님을 붙잡는 은혜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가 하나가 이 두 가지를 다 품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정직한 마음, 성령, 구원의 기쁨. 어떤 걸까요? 성령님이죠.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나단 선지자처럼 너 그거 죄잖아, 너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 회개해 라고 우리 마음 자꾸 찔러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고 나면 자꾸 찔림이 있잖아요. 그 양심이지만 그 누가 찌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찌르는 거예요. 그거 너 친구에게 그 돈 떼먹었지? 빨리 갚아. 그거 성령님이 막 여러분 찌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주시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어. 그때는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요. 이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에요. 그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은 죄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몰라요. 이게 죄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너 저 친구 판단했지? 그거 죄라고 그들이 인정할까요? 판단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뭐예요? 성경은 그 죄라고 이야기해요. 친구한테 바보야 라고 얘기했어. 그거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어떻게 느껴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이게 죄구나 끊어내고 미워하지 않게 되고 또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회복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그 죄와 싸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전에는 우리는 싸울 수가 없었어. 그냥 공격 오면 그냥 쑥 들어와서 다 졌어.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물러가라 사탄아. 그러면 그 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떠나갑니다. 실제로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갑자기 정욕의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이 들면 깨달아지잖아요.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구나. 그러면 성령님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대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1, 2분 만에 떠나가요.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 그러면 그 마음이 여러분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하고 정욕의 마음이, 세상의 마음이 여러분을 확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깨닫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큰 범죄를 저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세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이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 의지로 잘못했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진짜 성령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죄에서 떠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정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결단 찬양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이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이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